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았지만 끝까지 한다면 예배합니다. 오늘 마침 이제 그 새벽 기도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찬미의 제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는 제사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요. 더 나아가서 이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 그런데 또 꼬리 물기는 뭐였죠? 꼬리 물기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도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서 보시는 걸 보면서 해주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요 지구촌 교회에 김부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은 본인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정상인으로 그런 선고를 받은 적도 있는데, 자기 딸, 셋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막 그 척수를 그렇게 뽑아서 검사해야 되는 막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왜냐,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모르자,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저런 고통이 지나야 아이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고통스럽지만 두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아기 입장에서는 왜 자기의 고통을 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알아도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왜 안 알려주시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도 그렇고 하박국에게도 얘기가 그랬고, 이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 해도 모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가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해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알 수 없잖아요. 그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요, 우리는 한정된 인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것을 염두에 두고 일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염두에 두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지, 지금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 꼬리 물기도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아도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거는 그냥 아무리 소리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모르고는 때문에 방황하기보다는 뭐예요? 확실히 아는 것.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성품을 알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면서 가는 거죠. 어차피 이 고통은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도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 모진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음도 정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닌 거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에 계속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우리는 사실은요, 이걸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고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분 본인은 6개월 뒤에 전신 마비가 올 거라는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6개월만 주어진 거죠. 근데 막 기도하다가 울부짖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근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내 육체도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걸 딱 깨달아지니까 모든 게 감사로 변할때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6개월 뒤에 내가 전신마비가 되면 그때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할 일은 전도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6개월 뒤에 전신마비라는 사실을 다른 환자들도 알기 때문에 다 마음 열고 듣더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3개월 뒤에 그 점점 더 나아질 수 없고 도저히 치유가 안 된다고 하고 독한 약을 투입해서 조금 속도만 줄인다고 했는데 3개월 뒤에 조사해 보니까 모든 증상이 해결된 거예요. 안 믿는 의사가 이거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안 믿는 의사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지구촌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이제 먼저 아마 약간 선보는 식으로 그런 부흥 집회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설교하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그 사랑을 믿고 이해가 아니라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고통에는 이유와 뜻이 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십시오. 감사 중에 예배 중에 기적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